교회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의 마지막 교회이자 아무런 칭찬이 없는 교회였어요. 칭찬은커녕 가장 심한 책망을 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대교회도 주님은 칭찬하셨는데, 칭찬이라고 하기는 좀 뭐해도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본문도 변함없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어요.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교회의 상황을 알고 그들의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장점을 아시고 약점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장점이 있을 때는 그 장점을 세우고 격려하시지만, 약점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에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도 그러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무런 칭찬의 말씀도 없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왜 이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인근에는요,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와 같은 도시들이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에는요, 약효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고요, 그 옆에 있는 골로새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온천수, 약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온천이 있는 곳에 참 개발되어지고 그것이 유명해지잖아요.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시원한 물. 약수, 유명한 약수에는 사람이 몰리나요? 안 몰리나요? 몰려요. 막 이렇게 그냥 물통을 몇 개씩, 그렇죠? 그 힘든 것을 가서 그 물을 찾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 시원한 약수, 그렇게 다 쓸모가 있고 효용이 있고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늘 용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런데요, 라우디게아에 오는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도 라우디게아까지 오게 되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의 찬물도 이곳에 오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질 뿐만 아니라 구역질 나는 역한 냄새로 인하여서 아무도 그 물을 입으로 마시고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맛없는 것, 그런 거 입에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꿀꺽 삼키시나요? 아니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의 물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서 넘길 수가 없는, 그래서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라우디게아의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만 그러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도시의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물처럼 라우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 미지근한 모습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주 심한 말 아닌가요?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핍박에 무릎 꿇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그 미지근함을 주님께서는 참아내실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미지근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미지근하신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주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의 미지근함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오직 하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겁고 때로는 냉철하게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 교회가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그들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상반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라고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은 부유함에 있었어요. 그곳은요, 로마 제국의 세 개의 주요 무역로가 만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았던 거예요. 금 보유량도 엄청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옷감 그리고 피역 산업이었어요. 그곳에 보랏빛을 띠면서 윤기가 있는 검은 양모는 아주 특산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는 부유했던 거예요. 양모 산업,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의 부유함은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황폐화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지진으로 황폐화되었을 때에는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황폐화되어졌는데 그때에는요,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부했어요. 왜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가진 부를 가지고 다시 도시를 재건해서 일어섰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부유했고 그 부유함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곳은 의과대학이 아주 유명했어요. 특별히 안과가 유명해서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에서 이곳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부유해요.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뭐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강남, 그렇죠? 집이 뭐 몇십억 되는 그런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라오디게아 시민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17절 상반부에 있었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도 많았어요. 성도도 많았고요.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 내 삶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부요함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었어요. 그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내 이 삶을 누가 이루었어요? 내가 이루었거든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종교 생활에서 내가 가끔 예배드리고 멋있게 찬양하고 그냥 그런 존재, 그렇죠? 그런 존재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이시다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의 모습만 그런 건가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부자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보이기에 너희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풍요 동안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 난 하나님에게 복 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뭐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복 받은 교회예요? 복 받지 않은 교회예요? 복 받은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자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졌거든요. 누가 봐도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평가예요. 나는 부자라 내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그렇다.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가련한 자,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부요하신가요? 가난하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부자고 가난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난한 자는 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부자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급히 찾았던 마음,
주님을 붙들며 모든 것이 좋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미지근하게 되었다. 우리는 단 하나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돼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살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차가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예요. 이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하고요,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곡간이다. 내 곡식과 내 물건이다.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자신의 영혼 또한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물질적인 부가 영적인 부유함도 줄 것으로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그 풍요로움을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찾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위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요 라우디게아 도시에 충분했던 것들이에요. 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거든요.
옷이 풍부했어요. 안약도 넘쳤어요. 좋은 안약, 유명한 안약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도시에 풍요롭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과 옷과 안약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내 영혼이 부요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과 힘으로 얻었던 금, 옷, 안약이 아니라 내게서, 주님에게서 오는 금과 옷과 안약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금은 어떤 금인가요?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들이 소유한 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난을 이겨낸 믿음, 고난을 통과하여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그들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불로 연단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흰 옷은 무엇인가요? 성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은 우리의 육체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옷,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옷을 사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안약이에요. 그 안약이 그들의 육체의 눈을 고치고 환하게 보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약은 영적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 말은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안약을 우리에게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지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금이 많고 옷이 넘치고 안약이 훌륭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사서 소유할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육체적인 필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불로 연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을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 그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토하여 내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때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거두시는 때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셔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은 어디서 비롯된 열심이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던 것과 같은 그 열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의 열심은 나를 향하는 열심이고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열심은 나를 향해 질주하던 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새로운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은 회개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회개에서 비롯되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옷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여기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계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고 싶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싶지만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닫아놓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서서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자만심 때문에, 우리의 삶 밖에 계신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한 흑인이 미국 교회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해서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흑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게.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가서 지금 자네와 함께 문 밖에 서 있다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미지근하다라고 말하면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주인됨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신가요?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날마다 뜨거움을 잊어버린 채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